물론 이게 1등을 향한 어떤 집념인가 이게? 갑자기 찌질. 네. 안녕하세요. 다메스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 엠마오 연구소의 엠마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담배생님의 요청을 받아서 리뷰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홀리컴뱃 3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엠마오님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래서 어떤 거? 영상 하나를 올리셨잖아요. 제 심기를 좀 거스리는 뭐 제가 개신교 안에서 토론을 제일 잘한다, 변증을 제일 잘한다.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참가자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감히 본인이 기독교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죠. 내가 더 잘났다고 말을 했고, 네. 근데 일정 부분 나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비그리스도인 상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그 홀리컴뱃 때 요구되는 역량하고 조금 다른 게 요구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충족해주는 플레이어가 아직까지는 없었어. 16명 중에 아무도 없었다. 물론 뭐 다들 일정 부분 잘하긴 했지만은, 내가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한테 말을 하려면은 일단은 스피치 스킬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엄청 낮출 줄 아는 연습이 많이 더 있어야 되거든.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대신 또 내가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판적 사고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 비그리스도인적인 시선에서 기독교를 바라봐야 돼. 근데 이런 면에서는 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겠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강력하게 다메섹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나가고 싶다. 근데 알겠지만 수업에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정작 나오라면 안 나온단 그러니까 지구 말이야. 평평론자도 좀 나오고 창조과학자들도 좀 나오고 좀. 하다못해 그런 사람 나와서 어그러도 끌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청하기도 애매했고 우리 풀 안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티저 영상을 봤을 때 그 부처님의 한수로 인해서 약간 조금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솔직한 의문과 의구심으로 공격을 한 게 신의 한수였다. 그 부처님의 한수였다. 이 이상은 스포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 오케이. 보고 얘기합시다. 야, 이렇게. 아니 뭐야, 뭐 썸네일부터 그냥 아주. 싸가지 없는 신 먼저 죽이는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을 것이고 불경이 있을 것이고 원불교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신들의 가르침이 있는 그 경전이 결국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구약의 그 헤렘 문제라든지 저 다 말살을 해라. 과연 그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가? 아마 그래서 그런 의도로 좀 적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추측컨대 일단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 걸 봐서 기독교가 제일 싸가지가 없다. 그치,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빨리 보자. 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종교다. 해안이라는 배가 있다면 그 배를 원만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진리라고 믿고 서로 함께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종교이고 삶입니다. 나에게 원불교는 은혜다. 이 지금 보니까 네 분이 나왔잖아요. 본인 포함해서 네 분인데 혹시 이전에 만나셨던 분이 있어요? 이전엔 친분은 다 없었고, 그러면 이때 처음 다 만나신 분들이에요? 수사님만 내가 아는 분의 제자였어가지고 페이스북 그냥 글을 받아보고 있는 정도였는데, 우리가 녹화 때문에 전날에 모였거든. 숙소에서 같이 잤어. 그때 신경전 있었어요? 신경전? 아니 정말 반갑게 얘기하고 교무님이 우리 밥 사주시고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막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상대방 종교 막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 나는 이 친구를 이제 불준석이라고 부르지. 이준석 화이팅. 이름이 이준석. 아니야, 이름이 이준석이 아니라 그래요? 닮았잖아. 닮아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를 딱 봤는데 얘다 싶었어. 어떠네요? 나를 힘들게 할 애가 있다면 얘다. 이게 이 친구만 성직자가 아니잖아. 불교에 관심 많은 전국 대학교 불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거든. 약간 그 우림 같은 케이스구나. 안녕하세요. 네, 그 전자공학과 석사 1년 차를 하고 있는 27살 닉네임 우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CCC 전체 뭐 회장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제일 잘하겠다 싶었어. 왜냐면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불교를 그동안 말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자기 거를 변호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딱 우리 그 담에색 포지션이겠다.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지. 홀리컴뱃 신들의 전쟁. 근데 이게 약간 21세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는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아까 뭐 수사, 교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한테 좀 그 각주라도 달아줬으면은 좋지 않을까.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교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수사가 그러면 신부하고 뭐가 다른 거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 좀 들 수는 있겠네요.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아하. 착해진다. 일단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나쁜 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 이거 엄청 철학적이다. 종교를 믿으면 착해지는가? 저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교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욕망을 잠시 억누를 뿐이지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물론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아를 억누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착하게끔 보여질 수는 있다. 아하. 그러니까 본성은 그대로이나. 그렇지, 본성은 아하. 그대로이지만 본인이 억누르는 거지, 점점에. 그거에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욕심을 계속해서 표출을 해내겠죠. 가장 먼저 과연? 답변하실 분. 엠마오가 먼저 나오나? 야, 역시. 누가 봐도 나보고 제일 먼저 하라는 분위기였어. 그렇잖아. 나머지 세 분은 다 경험이 없고 나는 원투 진행자였고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엠마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와, 근데 뒤에다가 저거 엠블럼 띄워준 거 너무 좋다. 목사님이신 거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편견이 없다, 유인남이.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목사라고 그냥 물어봤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라고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목사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 잘 가르치시겠구나, 뭐 그러네. 사람들 뭐 이렇게 하겠구나, 뭐 그런데 갑자기 목사라고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라고 물었으면은 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고. 좀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교회를 다니면 착해지는 게 맞다고? 맞습니다. 결과론적.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왜 자꾸 배경음악이 회전목마야 자꾸 느낌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착하게 살 수 있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 너희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인간의 이기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의 싸움을 돕는 것이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원론적인 얘기하지 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 같은데,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징과 치리와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이 착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틀에서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성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쁘게 사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권징과 치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근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권면하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죄성과의 싸움은 지속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이거 잘 싸우려면 같이 연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악함과 죽음 해결을 누릴 수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교회 안 나와서 문제 있어라기보다도 교회 안 나와서 힘든 부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누리니까. 때문에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면은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원불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약간 원불교에 대해서는 근데 뭔가 저 엠블럼이 되게, 이 엠블럼이 뒤에 있는 거 되게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어. 진짜요? 그러니까 나도 이유자 모르겠는데 저게 둥 뜬 순간, 아까 이제 유익남도 오 했잖아. 거기는 사람들이 순간 다 오 약간 압도되는? 원불교에 압도가 됐구나, 목사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죠. 원불교에서는 나의 근원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수행에서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해서 나의 삶을 은혜로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 우리 사회도 역시 낙원의 세상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 달라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착하다 나쁘다를 원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은 이거 약간 유대교의 정신하고 좀 비슷한데 구약의 생각하고 왜냐면은 선과 악을 따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잠언,욥기, 전도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하.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나무와 지혜를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는 구약의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생각나는 의문은 그거 같아요. 그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지. 그 동기. 그냥 내가 착해지고 싶다 이게 끝인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인가? 그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원불교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네요. 내 안에 있는 의지가 그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너무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계속 쳇바퀴를 구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원불교 이야기지만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딱 잘라서 착하다,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업을 말을 합니다. 나를 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생각을 하라 말씀을 하셨고 잠깐 그러면은 이거를 돌아보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코치가 붙어가지고 니를 한번 돌아봐봐 너를 그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코치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스스로 깨닫는 거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혹시 내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이러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우리도 비슷하지 뭐. 오... 아니 계시구나. 아니 그 말한 게 봐봐. 나 할 때 봐봐. 나 할 때. 봐봐, 씨. 야, 우리는 띡띡 이렇게 해놓고서 원불교 되게 신비하게 해놓고서 천주교 딱 하고 나중에 불교 봐봐, 겁나 멋있어. 네, 사실 이 질문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질문이고 또 불친절한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선이 무엇인가 악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론은 종교는 인간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죠. 어떤 비판이 맞는 걸까요? 그거를 여기서 답을 내릴 수는 없고 확실한 것은 종교라는 것이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어떤 변화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착해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이 선을 선택하는 것,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 선택을 가장 이성적인 행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머리 아파. 마지막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마지막이 나쁜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나쁜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난 게 사실 주장과 근거는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어떤 좋은 제도, 인권을 보장하는 것들은 서구 유대 그리스도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해진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반박의 여지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고구려 때 을파소라는 재상이 있었거든. 그치. 진대법을 만들고 그런 사람만 보더라도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 영향 외에서도 그런 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단지파잖아 단지파. 네. 뭐야? 봐봐 이씨 이놈아. 띡띡 뭐야 이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현실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실천한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게 불교가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이게 불교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 종교가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 기독교도 난 같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책임이 기독교에도 물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 근데 뭔가 좀 교회를 올 때는 삶을 왜 관찰해? 성경 열심히 보면 되고 예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삶하고 구분해서 교회 와가지고 으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풀어진다든가 아니면 삶에 어떤 도움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일반화는 물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우리 옆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나는 아닌데? 오히려 나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충돌하면은 나는 수평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잠언에서도 보면은 이웃에게 그렇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의 가르침도 있으니까. 종교를 믿으면 착해지나요? 나쁜 종교인들은 그럼 어떡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요. 이게 믿음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엔 조금 말에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질문에서 하는 것처럼 착해지고요. 실천하지 못하면 그와는 반대로 착해지는 것과는 좀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것에 뭐 실천하기까지는 어렵지만은 실천을 하면은 착해진다라고 하면서 그 동기를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처님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 같단 말이지. 딱 들으면서 이거 성령론 아니야, 성령론? 근데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거지. 얘기하지만 약간 어쨌든 그 신앙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시잖아. 근데 일단 확실히 매력적인 단어가 많아. 실천. 확실히 나는 비종교인들을 가장 설득하기 좋은 종교는 불교라고 나도 생각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 대신에 교회에서 쓰는 말들은 요즘 사투리가 좀 많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밖에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을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을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성도의 견인 비리비리비리비리. 홀리 카운터, 홀리 배틀. 1라운드를 그냥 우와! 그 동기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나? 홀리배틀을 건 이유가 사실은 좀 미리 준석이하고 얘기를 했어. 준석이가 거의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저희 진짜 안 싸우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막 대결구를 하면 안 가면 좋겠고 진짜 진짜 사람들이 막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철학 막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첫 번째 홀리배틀을 너한테 쓰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그때 잘 얘기를 해봐라. 그런 거였지. 분명히 내가 쓰기 전까지 누구도 홀리배틀, 홀리카운트 안 쓰실 것 같았어. 이거 내가 어차피 포문도 열어야 되고 그 참에 좀 불교를 잘 소개해주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또 왜냐면은 평소에 개신교가 제일 공격적이잖아. 그치. 또 좀 불식하고 싸가지 싶었고. 없고.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성령의 불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약간 그냥 걔네 어차피 다 지옥 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불교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을 믿는 종교 개념으로 불교를 바라보시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어때? 거의 인터뷰인데 이거는? 기복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가르침은 누군가에게 또는 그 부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처에게 의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 법에 의탁해서 본인이 그 법을 등불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선기 매치 아니냐?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싸우려고 할까 할 때 그런 것까지 노렸구나. 더 큰 그림을 노렸다. 나 그렇게까지 막 누구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불교를 철학으로 삼고 내 종교는 개신교로서 하면은 이제 천국도 가고 불교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명상도 하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근데 죽으면 천국에 가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양방과 항방을 같이 진행해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와 불교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을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불교의 매력인 것 같잖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 특색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그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네?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너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뭔데? 기독교의 부활 개념이라든가 종말에 대한 개념은 절대 병행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기독교도 괜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윤회라든가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그러니까 현세만 중요하다는 건가? 그래서 이 점이 불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매력에 빠지게는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쨌든 사람 안에 종교심이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세뿐만이 아닌 난 그게 불교란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 네. 다음 2라운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종교는 왜 믿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는 빠지는 것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내가 과연 불자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는 그러면 실천하고 있고 넌 부처님 법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 얘기를 하면 아 그건 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뭔가 친구들에게는 믿는다라는 개념보다 학문적인 의미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와닿기도 합니다. 불교 안에서의 사이비 문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사이비라고 규정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점, 그런 점이 사실은 사이비랑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냐. 처음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근데 그거 있잖아.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 안 하지. 근데 불교는 확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올바르게 교육을 받더라도 그 고민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본인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이 불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도대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자지?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부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위탁할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지. 불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체제가 막 등장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물론 또 불교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를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종교를 애초에 믿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대중들은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세 가지 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간학적인 요소인데요.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인간적인 가치들,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리는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정념 같은 요소들도 모두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인간관은 모든 욕구를 억제하고 교회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사이비 종교가 결코 아니라 인간의 정념과 감정이 이성과 신앙의 지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윤리학의 관점에서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단지 인간만이 아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구원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이상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가 신봉하는 많은 경정한 교리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흘러온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이성의 개입 없이 신앙한다면 현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인식론의 차원에서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자기 종교가 믿는 전제, 그 전통까지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 놀랐어. 나 이거 무조건 60점짜리 생각했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꼈는데. 좀 어찌 보면 집중력이 약한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힘든 답변이긴 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는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가 윤리적인 입장이었나 납보함뿐만이 아니라 이유까지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잖아. 때문에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다. 요 구절이 이제 생략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사이비와 가톨릭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점을 좀 잘 짚어준 것 같아서 난 그 점에서 나는 굉장히 좋았어. 난 뭐가 느끼냐면은 홀리컴이 방문되고 나잖아. 비원님에 대한 어떤 매니아층이 생길 것 같아. 생기지. 확실히. 자, 일단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이야기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압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악용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이비에는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무언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이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사이비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로부터 오는 피해를 똑같이 받게 되겠지요. 아, 난 좀 아쉬워. 아, 그래? 아무래도 이 전에 비오님의 그 입장을 들었기 때문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오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가톨릭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엠마오는 지금 사이비는 이러이러한 종교다. 사이비의 정의를 먼저 꺼내는 방법을 썼단 말이야. 그랬을 때 딱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했다시피, 그럼 기독교도 그러지 않느냐? 당신이 말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이비하고 교회가 그 기준이 뭔데? 그럼 너희 교회는 그 사이비성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너희 교회 안에서는 강압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고 너는 확신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접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비오님의 스탠스가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전략은 뭐였냐면은, 비종교의 입장에서는 신천지고 JMS고 니네랑 똑같이 성경을 보고 나온 종교 아니야? 근데 누군 사이비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사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함과 동시에 자정작용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약간 감정적으로 혹은 신선하게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 목사가 기독교를 막 비호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잣대를 스스로한테 적용시키는 모습이 오히려 비종교인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었네. 완벽하게 좀 게임 논리로 접근을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사이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줄래라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네. 그럼 자신감도 좀 있는 거고. 이 점수가 증명을 하겠네 이거. 2라운드 이제 엠마오님 점수가 84점으로. 전략을 잘 썼네. 전략이 통했다고 생각이 들었어. 야, 아니 지금 여기 종교인들 아까 살짝 나온 거 봤을 때는 이게 통한다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지금. 특히 비오님 표정에서 아니 이게? 그치. 비오님 같은 경우는 가장 어찌 보면 안 좋아할 수 있는 답변인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랑 종교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가장 3분 안에 어필하기 쉬운 것은 자정작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난.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부족한데. 역시. 비오 파이팅! 야, 네가 해석을 잘하네 뭔가. 설마 여기서 끊지 않겠지? 개신교 같은 경우는 전통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교황이나 주교 같은 교회의 어떤 중앙 권위를 또 거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것과 삿된 것, 정통인 것과 이단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네, 그 그러니까 부분에 기준에 대한 생각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나 진짜. 자, 여기까지. 네. 겁나 재밌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는 모습들을 보니까 시각이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을 좀 많이 받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민점이 나와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은가. 처음에는 뭔가 이제 각자의 종교의 색채들을 드러내고 각자의 종교를 소개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안에서 있는 어떠한 모순점이나 교리적인 색채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진짜 컴뱃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1라운드에 몸 풀었고. 그치. 몸 풀고 그런 거지. 그럼 전반적으로 내 플레이를 평가해 본다면 어때? 엠마오는 확실히 말을 잘해.
말을 쉽게 잘해. 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접근을 할 때 상대방이 아유 왜 저렇게까지 얘기해라는 그런 약간 그 비오님하고 비슷한 스탠스가 있다면은 엠마오는 이거 내가 아까도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잖아. 몸풀기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화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단연 독보적인 거는 엠마오다. 일단은 대중친화적이기도 하고 말을 쉽게 잘해서 아 이거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이 사람한테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반면에 정말 존재감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우리 원불교의 교무님. 처음 나오시기도 하고 또 홀리컴뱃 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숙지도 조금 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둥글둥글한 말랑말랑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혜안님 같은 경우에서는 또래 사람들한테 불교라는 것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데 특화된 사람이지 않은가. 이게 기독교가 사실 좀 없잖아 이게. 전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부에 빨리 이제 끌어들이시고 비오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치학은 이미 팬입니다. 나는 지지해. 나는 비오님 진짜 공개 강좌 같은 거 하시고 하면은 진짜 많이 도움 될 거야 사람들한테도. 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 홀리컴뱃 신들의 전쟁 리뷰를 마쳐보고요. 여러분 이치학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치학 아카데미 구독 이거 해도 되나?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 뭐. 그래? 다마스커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사비 많이 털고 있으니까요. 후원과 또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거 어필할게요. 여러분 다마스커스 TV 구독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TV 홀리컴뱃을 확장하고 싶어요. 더 많은 플랫폼으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접촉을 할 때 요새는 약간 구독자 수가 명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마스커스 TV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이게 어필할 수 있으려면 구독자 숫자 그 자체도 의미가 커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죄송해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10만부터 거의 간판이 되니까 그렇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홀리컴뱃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뱀.